알려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랑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분노와 전투 중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들리는 그 신문상의 뉴스상의 말은, 뉴스에서 들리는 말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어느 그 가정 상담가의 말에 의하면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배우자의 부정보다는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가정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가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뭘 알아보고자 하냐면 자, 말씀을 앞으로 좀 가주십시오. 말씀 왼쪽으로. 여기 보시면 뭐 앞에 말씀은 다 있지만 성내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왜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부를게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너무 많이 포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찔리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누군가가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까요? 단 하루도 화를 안 내고 지나간 날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루는 정말 화 안 내고 살았어. 그러길 바랍니다만 꼭 결국 기필코 무엇인가에 의해서 나의 분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의사들도 분노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성경에서도 분노하지 말라고 하죠. 잠언에 보시게 되면 왜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잠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신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동의하십니까? 그죠? 자,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근심을 가지면 안 좋다고 말합니다. 이걸 좀 재미있게 또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더 확 와닿죠, 그죠? 자, 성경에서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에 화가 있으면 우리가 뼈가 마르고 병이 든다고 말합니다. 현대의학에 있는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죠.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죠. 분노 조절하라고 그러고 분노 조절 클리닉도 있죠. 그죠? 왜 있을까요? 분노함으로써 생기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스트레스,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분노로 말미암아 수많은 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장수하기 위해서 분노를 조절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또 그죠? 여러분, 분노란 것이 의사들이 말하고 분노하지 말라. 성경에서도 분노를 더디하라. 같은 내용일까요? 아니면 뭔가 조금 다를까요?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노를 조절하라고 하는지, 분노를 절제하라고 하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분노를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걸 우리 화병이라고 그러죠. 분노를 참으면
그것이 해결 방안은 아니죠. 그죠? 분노는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죠. 그죠?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라고 하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분노 조절과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 조절,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분노 조절은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죠. 뭘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그 일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지, 화를 왜 더디 내라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화를 어떻게 하랍니까? 내지 말라고 합니까? 내라고 합니까? 내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내라 합니까? 더디 내라. 이걸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화를 쉽게 내지 마라. 그러면 다시 말해서 화를 더디 내면 됩니까? 천천히 화를 내면 됩니까? 그리고 화를 쉽게 내지 말고 어렵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화를 내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화를 더디 내고 화를 심사숙고하고 내면 괜찮다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20절을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앞에 뭐가 빠졌어요. 접속사가. 원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왜냐하면이 나와요. 화를 더디 내라. 왜냐하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자, 화를 더디 내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화를 심사숙고하고 내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그걸 찾아볼 거예요. 그죠? 자,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314쪽. 신약 314쪽.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본문 중에 또 한 가지예요.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 찾으셨습니까 혹시? 314쪽 아니면 315쪽 이게 있을 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 내어도 되죠, 그죠? 화를 내어도 된대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래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더디게 화를 내거나 쉽지 않게 화를 내면 돼요, 그죠? 쉽지 않게 화를 내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를 내도 돼요, 그죠? 그리고 분을 내도 돼요, 그죠? 죄만 안 지으면 돼요, 그죠? 화를 내는 거랑 죄랑의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화랑 죄랑 또 뭐가 관계가 있어요? 마귀와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인이에요. 제가 가인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빛이 싹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니 어찌 됨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라. 화를 내고 있어요. 그죠? 화를 내고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죄가 지금 틈을 타려고, 죄가 지금 가인에게 죄를 짓게 만들려고 문 앞에서 뭐 한다고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그죠? 지금 에베소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너는 그 죄에게, 그 화에게 지배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죄를 뭐 하라고요? 지배하라고.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그 결론을 알고 있죠.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얘기가 또 비슷한 게 바로 그 베드로 얘기예요. 그죠? 베드로가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안 합니다 했지만 했잖아요. 그죠?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러시죠. 네 화가 죄로 말미암아 너를 지배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이켜서 죄짓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죄를 지배하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가인은 뭐 했죠? 아벨을 죽였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가인이 분을 내고 분노한 게 죄의 시작일까요? 가인을 죽이기 위해서 들판으로 끌고 간 게 죄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끌고 가서 죽인 게 죄의 시작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분냄이라고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분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뭐가 살인이라고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죠? 가인의 얘기라고요. 분내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살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내기를 더디하여라.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성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이 말은 누구에게 적용된 얘기냐면 예수님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네. 내셨죠. 그죠? 어떻게 화를 내셨어요? 이야, 시장을 엎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또 예수님이 욕도 하셨죠. 무슨 욕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좋은 말로 독사의 자식이지 뭐예요? 욕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 또 성경 보시면 또 누가 화를 내요? 하나님은 계속 화내시죠. 누굴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노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며 없애버리겠다. 이야, 하나님도 노하고 예수님도 노하셨어요. 이거죠. 해나가 말하는 거죠. 해나야 화내지 마. 그러면 아빠 나 화내지 마. 자,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화내면서 왜 우리한테 화내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화를 내시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옳음을 위해서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화를 내시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 하나님의 의죠. 그죠? 그럼 묻겠습니다. 교회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교회의 분쟁이나 교회의 파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교회가 분열될 때 A 측과 B 측이 막 싸워요. 그죠? 근데 A의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얘기예요. B의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싸워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둘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물을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해나와 카라한테 하는 얘기예요. 엄마랑 저랑 늘 하는 얘기. 야, 지금 네가 동생한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좋아할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분을 내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옳음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거기에는 나의 모습과 나의 이익과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이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화를 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마귀에게 틈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도 마귀를 지배하시니까.
예수님만이 마귀에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화를 내실 수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화를 내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화내실 것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 모든 분냄을, 모든 화냄을 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고, 물론 가르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그거 있죠. 권면이라는 게 있고 징책이라는 게 있지만 그건 화와 다른 거예요. 분노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거룩한 분노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노의 얘기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쉽게 화내지 말고 더디 화내라, 그리고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불 품지 말라고 했는지, 그 얘기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막 화를 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화만 내셨어요? 화를 그렇게 내시다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죠. 예수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조건 화를 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 두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옳은 가운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분을 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다고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379쪽. 신약 379쪽.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379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긍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여러분의 분노가, 화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가 여러분이라 얘기할 때 저도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가 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에, 우리에게 마귀가 틈을 타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믿지 않는 자들은 화를 내서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지만, 성도에게 화가 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을 때에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그 화가 죄의 물결이 되어서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의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막 화가 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화가 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보다 더 지혜롭고, 제가 머리에 막 드는 생각은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머리가 터지고 화를 낼 건데 나는 이 말을 너무너무 해서 저 사람의 속을 끓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찔리지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막 말하다 보면 부부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타이밍에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폭발할 거야. 아시죠? 간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내가 폭발했으니 너도 폭발하라. 우리 함께 죽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참으시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분노와 전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엇과 그 누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로 말미암아 분노가 생기고 그 누구 때문에 분노가 생겼을 때 그 분노와 싸웁니다. 왜요? 그 분노가 뭐라고요?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분노가 뭐라고요?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틈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걸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모든 분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아 그래? 오케이. 야 성경에 분내도 된대. 아직 해 안 졌지? 해 지기 전까지 내가 계속 화낼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해가 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계속 의탁하여서 하나님과 그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해결받으라고요. 우리에게 007처럼 살인면허, 분노면허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해서 그들을 후벼 팔고 그들을 찌르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아니고 마귀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저들은 나의 종이야. 아직도 나의 종이야. 나의 발 밑에서 나를 기뻐하게 만드는 저들은 아직도 나의 종으로 살고 있어라고 기뻐하게 만들지 말고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 분노를 풀라고요. 그 분노를 해결하라고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분노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든 그 분노와 싸우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2주 전에 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더 많은 화가 나고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참으면서 참으면 화병이 생기고 죽으니까 차라리 터뜨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래 살려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속병나게 하는 게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 참지 마십시오. 분노와 싸우십시오. 하나님께 해결 받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비싼 일각이잖아요. 그죠? 저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와이프를 변화시키면 정말 최고의 목회자랍니다. 목사한테 주어져 있는 목사가 변화시켜야 될 가장 큰 산은 와이프예요. 진짜 그래요. 왜?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보니까. 그리고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아빠가 설교하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아빠가 하는 행동을 다 봐요. 그 아이들과 그 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목회의 선배들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집에서도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거룩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이 화를 내어 던져버리면 번개치듯 벼락치듯이 던져버리면 편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싸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오름을 이룬다고요. 성도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 그 길을 갑시다.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워서 좋아요. 왠지 아세요? 쉬우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요? 목사지만 왜 말씀 보냐고요? 이거 안 보면 제가 제일 쉬워요. 왜 기도 안 하고요? 기도 안 하면 제가 제일 쉬워요. 제 생각과 제 마음대로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말씀과 기도만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을 막 옥죄는 그런 그물이나 그런 여러분들의 수갑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너무 자유롭게 삽니다. 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숨 못 쉬죠. 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편안하죠. 그죠? 근데 바닷물이 너무 짜요. 그죠? 바닷물에 배추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어떻게 돼요? 배추가 없어지죠. 근데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안 없어지죠. 바닷물에 있지만 쪄들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살고 있지만 그 짠물에 쪄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찌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손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 함께 이 분노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분노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분노와 함께 분노를 향해서 싸우는 한 주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은 분노 조절 장애로 모든 사람들이 화에 미쳐서 화를 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조그만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주기를 들고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분풀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죄의 유혹 가운데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겨내며 하나님께 그 모든 분노를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 믿고 그 전쟁을 선포하며 이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마음이 속병으로 화병으로 찌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분노의 삶 속에서 이 분노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싸워 이기는 그 승리의 기쁨을 그 승리의 즐거움을 승리의 그 환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